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또 모든 삶의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좋은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찬양은 부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또 연약해져 있는 자기 처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것, 이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불러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마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한참 이렇게 새로 나와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제가 그때 많은 사역의 중압감에 눌려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듣고 또 듣고 계속 혼자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찬양이라기보다는 거의 푸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돌아보건대 푸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을 앞부분에 하면 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혼이 점점 고양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침체와 자기 연민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좋은 찬양인데 정말 좋은 찬양인데 저는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았나, 왜곡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동역자들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요즘 얘기하는 수능 금지곡 이런 것처럼 한 번 생각나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마치 쏘리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 떠올리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곡처럼 사무실 금지곡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정해줘가지고 제가 부르고 싶어도 그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곡은 그런 곡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곡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곡의 후렴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나죠. 주는 완전합니다 하면서 회복되는 심령으로 찬양이 끝이 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넘어짐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약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믿고 경험함으로써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성적인 신앙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감성적인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이렇게 좋은 찬양도 자기 연민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체념하고 내려놓고 자기 연민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신앙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주의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지쳐있는 사람, 지금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토닥이는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은 특히 이 찬양을 할 때는 정말로 주의하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감정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견고하게 선 감정,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 감정이 정말 정직하고 성경적인 감정이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감정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 감정만 있으면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지금 좀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또 마음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된 위로, 그냥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냥 아유 나는 못합니다라고 푸념하듯이 하는 그런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서 이 말씀에 내 소망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깨닫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단지 토닥토닥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리로 설득할 때, 누군가를 진리로 설득하고 또 진리로 감복시킬 때, 탐복시킬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소망, 참된 소망,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정말 유명한, 모두가 알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비천한 처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의 이유를 품으십시오. 그 소망의 이유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배워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할 수 있는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빈궁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건 여러분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위로, 더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따뜻한 감성적인 찬양 한번 해서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단지 선배가 혹은 친구들이 토닥토닥 해줘서 얻는 그런, 물론 그런 것 위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발견함으로 성경적인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않아야 되고 더럽지 않아야 되고 또한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막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썩지 않는 화학 물질들은 있습니다. 플라스틱 썩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썩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썩지도 않으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더러워지지도 않으면서 모두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막 다른 예를 들어서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저는 2년 전, 한 1년 8개월 정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초기에 이제 들뜬 마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를 총각 때도 마트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마트 가니까 더 약간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서 마트를 갔는데 특별히 창고형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둘밖에 사는 이제 식구가 2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 찬장을 열고 참치캔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코코아 분말을 쌓아놓고 또 각종 드레싱을 종류별로 당장 먹지도 못하지만 쫙 냉장고에 비치했을 때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서 이렇게 신혼의 단꿈을 그런 음식들로 채워가면서 그런 기쁨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자주 하는 것. 쓰레기통으로 계속 갑니다. 하나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위에 있던 시리얼 3개, 똑같은 시리얼 3개도 같이 이렇게 열 맞춰 놨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2박스는 그대로 버렸습니다. 시리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계속 버리기 시작하는데 시리얼, 라면, 코코아 분말, 각종 드레싱, 초코잼, 땅콩잼, 아몬드, 스파게티 소스, 밀가루, 햇반까지 다 버렸습니다. 웬만한 것들이 유통기한이 금방 다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기한이 한 달 남아있는 게 있는데 월남쌈 싸먹을 때 먹는 라이스 페이퍼는 200장이 남아있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에만 월남쌈을 2번 먹었는데도 200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거는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있는 거고 아내는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더 많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면서 묶음으로 사면은 싸니까 그걸 싸게 사서 집에 잘 비치해놓고 있으면 천년만년 먹겠지. 계속 오랫동안 아기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고 할 때까지 먹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얄팍한 기쁨에 젖어서 음식이 결국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것,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제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 저의 가벼운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국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그것들 때문에 흥분하고 누군가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정말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을 냈을까 할 정도로 민망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소비하면서 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의미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허망했던 경험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산 소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산 소망은 그럼 어디 있냐? 정확히 그 산 소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저 창공, 저 구름이 있는 저 창공에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받을 기업, 이 기업은 산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더러워지고 쇠하고 썩어서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발하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을 냈을까라고 민망하고 자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간직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준다. 이 소망, 내 앞에 와서 이 소망을 갈망해봐라. 나에게 와서 이 소망을 구하고 이 소망의 기쁨과 이 소망의 영광과 이 소망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면 절대로 내가 이걸 뺏기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구하면 됩니다. 절대 뺏기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소유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도대체 이 소망이 뭐길래, 이 소망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구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소망을 구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죠? 거듭남과 연결됩니다. 거듭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3절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은 거듭나는 신자에게만 부어지는, 거듭난 신자에게만 허락된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그 헬라의 원래 의미를, 원문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남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신비의 영역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구해야 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노력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우리의 노력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꺾이고,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 실패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거듭남, 생명의 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만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동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서 보면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죠.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다른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 열매, 좋은 성적이라는 열매, 우리의 취업이라는 열매, 좋은 인간관계라는 열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열매가 내 기쁨의 전부라고, 내 소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의 열매가 더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 우리 안에 심겨진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이 만족은 사라지지 않는 만족이며, 이 부요한 영광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1장에서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 열매라는 거죠. 성취로 인해서 얻는 열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열매, 이것만 보이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고 빼앗길 수 없는 부요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이 씨앗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라는 말, 다시 태어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예전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 예전에 제가 쓰던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어떤 버튼이 있었냐면 리셋 버튼이 있었습니다. 파워 버튼이 따로 있고 리셋 버튼이 있어서 컴퓨터가 이상하다, 생각보다 좀 느려지네, 말을 안 듣네 하면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크에 상처가 간다는 것이죠. 하드디스크에 상처가 가고 또 상처가 가서 결국 그거는 못 쓰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컴퓨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 출발이 바로 이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가 안 됐을 때 새 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매해 12월 31일과 그리고 1월 1일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결심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자꾸만 반복해서 누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깐의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의 흔적과 아픔, 이런 것들은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혹은 내 연인에게 어떤 실망과 배신을 당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큰 실패를 해서 지금 깊은 절망에 빠졌든 상관없이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소생케 하며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는 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을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시작하는 새 출발은 약간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리고 약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에 상처받았던 나의 심령과 이전의 배신감 때문에 절망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던, 이전의 큰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깊은 절망에 빠진 그 영혼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으니 보라,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죄악에 빠져서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깊은 타락에 빠져서, 깊은 나락에서 그렇게 헤매고 주저앉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세월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이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새 심령,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새 생명, 새 씨앗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씨앗을 더 주목하십시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썩는 것이고 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워지는 것, 이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쇠할 것이고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있으면,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거기서부터 벗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거듭남, 구원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요함, 이것이 산 소망이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른 기쁨은 다 빼앗깁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우월감으로 누리는 기쁨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집니다. 내가 재물로 누리는 기쁨은 이 재물이 내게 익숙해졌을 때, 이 내가 누리는 그 지금 물질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 기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난 사람들이 바라보고 누리는 그 기쁨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지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솟생케 되면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거듭난 신자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그 시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잠깐뿐인 소망. 엄밀히 얘기하면 이 소망은 거짓된 소망입니다. 잠깐인 뿐인 소망이 아니라 그냥 거짓된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며, 죽은 소망은 곧 거짓된 소망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거짓된 소망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 눈앞에 늘 보이는 게 뭐냐면, 늘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된 소망들, 그 소망들을 나를 자극하고 있고 그 소망을 쫓아 살라고 나를 유혹하며 계속해서 나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과 이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나의 결심, 의지, 영적인 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걸 내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유익과 안도감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지키십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마저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된 소망에 쫓아서 살아가느라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은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서 각성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살아있는 소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출생의 때부터, 출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보호가 시작됩니다. 부모의 극진한 보호가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부모의 보호가 최고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듭난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절대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소망의 원천이신, 산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생명의 씨앗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라서 결코 이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보호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다는 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강에 빠뜨리는 그 세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산소망을 보지 못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산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다 썩어지고 멸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을 덮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을 경험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뭐가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고 뭐가 잠깐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있는 거짓된 소망인지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 당직하는 날이 아니면 매일 교회에 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으니까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은 신목사님과 함께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사할 사말은 신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4끼, 많으면 5끼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신목사님과 7끼, 8끼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신목사님이 내가 더 친밀한 존재로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게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절대 신목사님을 그 촉촉한 눈빛으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지 많이 보낸다고 해서, 제 물리적인 시간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정신이 다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보내는 시간은 아내가 아니라 신목사님과 더 많이 있지만 저는 제 영혼과 내 마음과 저는 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저를 바치는 것이죠. 저희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면, 교회 밖에 가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탐욕과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가르침에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잠시 우리가 마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 것처럼, 그들이 쫓는 것을 나도 쫓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친히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염려로 몰아넣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학업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입니까? 직장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안으로 초청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염려와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고 능력만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능력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을 때 만약에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데 자기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상처받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열패감에 사로잡힙니다. 능력만 있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이 바로 능력은 있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두 가지 품성을 모두 만족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우리의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를 든 찬양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누가?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로, 그 많으신 긍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잠시 초라한 모습에, 비천한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바라보십시오. 이 씨앗은 내 세상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꾸시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인데, 나는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친히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바라봅니까? 산 소망을 기억하는 자, 산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산 소망의 생명의 씨앗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여셔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무한하신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소망,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부유한 소망,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주는 이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바라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씨앗을 이들에게 심겨주시고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 부여함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여한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썩어지는 소망이고 결국 더러질 수밖에 없는 소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만 열어서 하나님,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큰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원망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혹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구합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